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외로움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정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 골짜기와 또 높은 산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의 높이는 어떨까요? 네,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설교 제목처럼 때때로 이 외로움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국의 문호는 우리의 인생을 낭떠러지에 걸려 있는 나그네에 비교했어요. 혼자만의 싸움을 싸우는 어떤 그런 인생의 골짜기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자녀들, 모든 우리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이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1장부터 보게 되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고 바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희망의 정상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사막. 참 외로운 사람인데, 여기 이제 보면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그죠?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의심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묻고 또 묻고 또 말하고, 너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뭐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네가 누군데?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너가 누군데 그걸 하느냐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고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고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침례 요한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 소개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입니다. 오늘날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정말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알리고자 어떻게 해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PR의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처럼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른들은 내 자녀, 또 젊은 엄마 아빠들은 자녀 자랑하기 바쁩니다. 내 자녀가 어떻다. 그렇게 아주 일상적으로 나의 것을 소개하고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려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침례 요한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만의 이런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어머니로부터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죠? 모태 교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림자와 같은 모양으로 그분을 이제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본문에 보면 그분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좀 슬픈, 그런 서글픈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삶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서 발견하였던 기쁨을 뺀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그의 음성은 광야 이외의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보다 큰 빛에 따르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 아니었다. 그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예. 뭐 이렇게 하나님이 옆에서 음성이라도 잘 주시고, 다윗은 그가 목양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즐거움을 느끼고 살았는데, 양을 키우는. 모세도 나름 광야를 있었지만,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며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어떤 그 큰 빛을 보는 특권을 거의 누리지 못한 채로 이렇게 고독하게 그가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최근에도 한 교회에서 고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인간의 본질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고독감을 느낄까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고독감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이제 정년 은퇴를 하시고 저랑 최근에 대화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은퇴를 하시고 느끼신 것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이럴 것이라고 붙잡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 무엇이냐? 제가 그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어떤 성도와 본인과의 그 거리가 끝내 잘 좁혀지지 못하는 그 고독감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제 숙제입니다. 뭔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되는 것 같은.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이 고독한 것을, 고독을 느끼는 설교도 여러 들어보고 또 성경을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고독감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 지음과 죄된 본성으로 인한 고독감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행동, 개인적인 삶의 고난이나 어떤 쓸쓸한 감정이죠. 어떤 사람은 고독함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그러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죠?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독한 그 바위산을 그가 숨어 다녔어요. 그리고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돕는 배필. 사람은 홀로 서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두 번째는 죄되고 악한 사회로 인한 고독감입니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사회적 악함이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박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가 여러 기적과 같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지만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죠? 로뎀나무 아래로. 이세벨에게 피해서 말입니다. 사회적 격리가 있을 수 있고 탄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고독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면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한 고독감입니다. 이것은 사명감 혹은 의무감으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보증 없이 일하고 때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그가 분명히 그 사명감,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지만 온전히 다 경험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어요.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으로 인해서. 또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부모들은 살아갑니다. 그죠? 그 자신의 고충과 고뇌를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한 고독감, 바울은요, 고독감에 억눌려 그의 동역자들의 동정과 조력을 갈망했다. 인간적인 우정에 있어서 바울 자신은 몹시 외로웠다. 이렇게 영감의 글은 설명합니다. 최근에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한 학생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한국의 폴포츠라고 해서 고아로 이렇게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혼자 일찍 독립해서 껌을 팔면서 그나 그 과정 속에서 테너 성악을 해서 TV를 통해서 거기서 그 친구가 2등을 하면서 희망을 주는 어떤 아이콘이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이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속여요. 대중들을. 그래서 돈을 이렇게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갚아 나가던 과정 속에서 그가 최근에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을 하면서 그의 유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자살을 함으로 나의 죗값을 치르겠다. 그 어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면 되지. 30대 초반 정도 됩니다. 저보다 좀 어릴걸요, 아마. 근데 대중들은 싸늘합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끊는 거. 그냥 고독사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일로 우리가 어떤 이 마음 가운데 슬픔과 고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고독한 가운데 영혼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고독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그가 내가 보매 하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았다 그 34절에 말해요. 반복적으로 이 2번 반복하는 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만나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광야의 여정이, 그의 그 고독한 광야의 여정이 침례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확신과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슬픔을, 어떤 슬픈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 외롭게 쓸쓸하게 신앙을 걸어갔던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의 성취가 그에게 확신을 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고독한 섬에 추방당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진리를 위하여 신자가 불의한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옆에 서신다. 그가 당하는 모든 비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와 함께 거듭거듭 정죄를 받으신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감금될 때에 당신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신다. 당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 자신의 죗값을 치르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젊은 청년이 이 복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그 죽고자 하는 그 뜻으로 참 슬픈 어떤 제가 마음에 그런 염려를 또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을 희망과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독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어떤 특별한 신성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분도 고독하셨습니다. 그분은 뭐로 인해 고독하셨어요? 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구원 때문에 고독하셨어요. 내게 마음이 죽게 슬퍼서 너무 고통스럽다. 제자들아 나와 함께 있어다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깨어 있었습니까? 다 잤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영감님은 그분의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저들의 의심과 야망에 빠져서 그의 사명의 오묘함을 이해하지 못하셨다. 그는 하늘에서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셨었으나 그가 지으신 세상에서는 뭐 하셨어요? 고독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고독을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고독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고독한 이유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입니다.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의 심령을 누르는 부담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참으로 고독한 골짜기를 걸으신 것입니다. 그분에 좀 더 묵상을 하면 그는 평강의 왕이었지만 그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예수께서 건설하시려고 오셨던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던 나라와는 정반대였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신 그가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여겨질 것이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가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그가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의 공생애 동안도 그는 홀로 행하셔야 하였다.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셨었으나 그의 지상생에는 고독 속에 보내야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믿고 있던 형이 같이 이제 청년반을 했는데 제가 학생 이제 전도사 때 임시할 때인데요.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형, 저 청년은 믿어도 됐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예. 제가 뭐 사람 볼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하고 나중에 1년 뒤에서 네 말이 맞았다 그러더라고. 그 형한테 맨날 형이 나를 의심했었지. 그리고 맨날 놀려요 제가. 그러면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 어때요? 정말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특히 그런 게 많죠, 그죠? 악플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희롱하고 이와 같이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조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먼저 고독하게 되셨고 언제나 고독하게 지내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이 계신 곳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었다라는 것이. 그분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독을 선용한 것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그분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도 그가 고독했지만 그 광야의 고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의 고독이. 그러나 그가 그러한 고독이 특권이었다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고독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디딤돌 삼기도 하고 우리를 정금처럼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여러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독하셨어요. 그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왜 나를 버렸냐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고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독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고독을 이해하고 우리의 그 고민과 외로움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먼저 고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고 하나님께 예수께서 자신의 고독과 외로운 그 여정에 대해서 말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셔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바위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깨달았어요. 그 잠자던 제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고 얼마나 고독스러우신지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 뭘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 그 고독을 먼저 걸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신들의 그 못난 모습조차도 예수께서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 마치 양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그 새벽밤을 지새우는 목자처럼 예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한 삶을, 인생을 걸으셨구나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에요.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은 포도나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뭐 신성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합니다. 포도나무는 백향목처럼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죠? 덩쿨에 매달려 있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분명한 지주가 필요한 나무입니다. 의지할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고상한 식물이고 힘있고 뛰어나고 열매를 잘 맺는 과일의 상징이에요. 예수께서 어디에 의지하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그 고독한 가운데서도 그분이 낙담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고독한 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라. 그분께서 자주 기도하셨다는 것과 그분의 생애가 성령의 새로운 영감으로 언제나 지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분이 어느 지주에 이렇게 딱 붙어서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의 새로운 영감으로. 또 예수님은 친구가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고독함과 외로움의 치료자 되시는 이유는 또 이러한 생애 가운데서 그분이 이런 위로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납니다. 전우회가 있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당근에서 유모차, 쌍둥이 유모차를 샀는데요. 그 쌍둥이 유모차 가져온 아빠가 쌍둥이 아빠예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국률의 눈빛으로.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아빠 화이팅입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왜요? 같은 처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회장이 그래요? 청년들 모으자고 얘기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위로를 받아버렸어요. 또 채영이가 그럽니다. 자기가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줄 게 없어서 사랑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나도 생각한다. 위로를 받아버렸어. 영광이가 그럽니다. 자기가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잘못이 없는데 사과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버렸어. 성님도 위로 받으셨죠? 그런 고백들이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 그분의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예수께서 찾아온 그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부터의 그 영감을 받는 것과 함께 자신의 동역자들이 역시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마 침례 요한의 존재가 예수께도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 예수께서 죄지음과 죄된 본성으로 인한 고독감의 치료자이시며 죄되고 악한 사회로 인한 고독감의 치료자이시고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한 고독감의 치료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감의 치료제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을 이제 만나시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그가 나사렛 예수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그 악한 도시에서,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이 제가 막 찾았는데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 그는 의심하고 자신의 뜻을 잘 표현하는 인물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그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선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이런 말을 하시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그가 이 선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그 인생에서. 그죠? 그래서 고독함 가운데 자신의 그 양심을 지키며 선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가오는 그 모습만 보고도 뭐라 그러셔요? 너가 간사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네가 고독함을 거르내구나. 그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진실함을 예수께서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물었던 그 여러 바리새인,
침례 요한한테 네가 누구길래 네가 뭐 선지자냐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마음을 찔러서 놀리켜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가장 깊은 그 고독 가운데 있는 진실함을 얻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예수께서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리고 4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더 깊이 말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성경에는 나무 그늘에서 고도의 고뇌와 슬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뭐 나다나엘이 고독을 가졌다라는 설명은 없지만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그들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신의 은밀한 고독, 고뇌와 기도, 신앙의 비밀을 그분이 내가 너의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예수께서 그를 이해해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참된 위로를 얻었을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그의 고독함을 알아주신 그리스도를 만난 일 때문에 그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게 된 것이.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설명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스도께서 화답하시기를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을 너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따른다면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는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각 시대를 내다보시는 중에 그는 감옥과 재판소와 시험, 고독,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보셨다. 기쁨과 투쟁과 권고의 갖가지 장면들이 예수 앞에 펼쳐져 있었다. 주위에 모여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는 또한 그 말씀이 시련 중에서는 소망과 슬픔 중에서는 안위와 흑암 중에서는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로서 임하게 될 다른 영혼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셨다.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의 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음성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도 말했는데 저를 힘들게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께서 품으려고 했는데 참 누가 아무도 안 알아. 그래서 참 외롭더라고요. 네. 근데 한 청년이 대학생애가 전사님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때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알고 있구나. 이게 힘든 일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왜냐면 주변에서 다 손절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와 같은 청년처럼 그리스도의 존재는 요한과 나다나엘에게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과 위로하심을 느끼게 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최근에 너무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저희 동기들입니다. 제가 이제 6년 차인데 제가 시험 4번을 봤어요. 4번 떨어지고 마지막에 턱걸이 이렇게 붙었는데 저희 그때 시험 볼 때 27명 정도가 붙고 그래서 이렇게 5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계속 저하고 비슷한 처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기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특별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막 친하지가 않아서.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좀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다른 직업을 찾기로 결심해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초상집이 나가지고 저희가 너무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작별의 식사 시간을 갖고 이렇게 잘 가고 그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도 쓰고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질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붙잡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야 되는 그 감정이 정말 마치 정말 외로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까지도 이게 저희 동네 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막 울 뻔해가지고 모이는데.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계속 슬픈 거예요. 저는 붙잡고 싶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니까. 그러다가 말씀까지 제가 이 말씀을 찾게 됐어요. 주 안에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잤어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붙잡을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감정 가운데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독함을 나는 정말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그런 감정 가운데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치킨이에요. 예, 치킨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 고독한 형제들을 위해 뭐 해야 될까요?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챙기고 제가 참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한 목사님이 새벽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치킨집을 데려갔어요. 그 제 얘기를 다 들어주셨고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제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나 뭘 했어요? 제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애 자체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늘 부족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불신을 나타낸다. 자신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오늘 TV에서 한 딸이 아빠한테 퇴근하고 들어온 아빠 최고! 그래. 아빠가 어땠을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옳고 그름만 맨날 따지고 이런 건 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는요, 예수님 묵상한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한테도 예수님 생각하세요. 맨날 그럽니다. 딴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심이 없는, 그냥 나의 어떤 그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그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고 말한다. 새 땅에서는 아무도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의 부족이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고독과 허무와 냉대를 느끼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 그래요. 외로움과 같은 정말 그런 골짜기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새 땅, 그리고 우리 이 새 땅에 계실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 보증을 얻기 전에 침례 요한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라요. 내가 고독하지만 고독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태양이 바다에 비치는 모습인데요. 신앙으로 인해서 추방당한 바위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씁니다. 그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참 외롭고 쓸쓸했겠지만 그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묵상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의 길, 그 고독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발현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